안녕하세요. 조안의 북클럽입니다. 오늘은요, 소명이 답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소명교육개발원의 신동열 대표님이 쓰신 책이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책이긴 한데, 기독교가 아닌 분들이 들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재능,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과 또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참 지혜롭게 쓰신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재능을 은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요 단어를 좀 감안하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다양한 챕터가 있는데 은사 관련된 챕터와 직업 관련된 챕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쁨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와 손길을 경험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정 영역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은사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신 저마다의 섬김 방식이다. 그래서 은사를 잘 알아야 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일은 힘든 것이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그것을 업으로 하게 되면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온다. 춤을 좋아하는 사람도 직업상 의무적으로 춤을 계속 춰야 한다면 분명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진정 자신과 맞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일이 사람을 치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를 통해 다시 치유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아픔을 얻기도 하지만 삶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다. 나는 지금 일 중독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은사와 일이 공명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공명이란 울림이다. 특정한 일을 만났을 때 자신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그 분야에 대해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렇게 반응한다. 바로 은사가 그 일에 공명하는 것이다. 은사와 어울리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나로 채워지는 충만함을 경험한다. 지극히 나다운 일을 나답게 하는 것이기에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 일을 따라가려고 허덕일 필요도 없다. 일과 화목하며 일 때문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가 남는다. 우리는 남는 에너지로 세상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능숙함으로 더 많이 섬길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깊은 성취감이 생긴다. 현상 유지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기쁨을 경험한다. 이런 충만함과 성취감, 창조의 기쁨은 일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진다. 삶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비롯한 다양한 자극에 빠져들거나 여행이나 게임을 대신해서 현실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일만큼 자연스럽게 자신을 정화해 주는 것은 없다. 일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의연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삶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끝까지 위치를 지키며 제 몫을 다했다는 승리감을 제공한다. 일이 몰입과 성취감, 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 사람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다. 일은 큰 기쁨을 준다. 단, 일과 사람이 맞아떨어질 때 그렇다. 은사가 그 일과 어울려야 한다. 물론 은사와 일이 안 맞아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은사와 일이 안 맞으면 일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게다가 그 일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감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은사 발견의 어려움.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신 안의 재능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직업이 주는 혜택에 정신이 팔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며, 네 번째는 은사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자아 존중감이 낮으면 은사를 발견하기 어렵다. 자아 존중감이 낮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며 자신이 가진 것은 남들도 다 갖고 있거나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은사라고 이야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일찌감치 자신의 재능 찾기를 포기해버린다.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만 생각하는 것도 은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다.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인정 때문에 특정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꼼꼼히 점검하지 않은 채 급여나 사회적 이미지만으로 결정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 생기는 것이 많다. 홀로 있을 때 생기는 정서적 문제가 해결된다. 부모보다 가까운 내 편이 생긴다.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다. 가정과 생활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 그러나 결혼한 상대가 자신과 잘 맞는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불행해질 것이다. 직업도 마찬가지다. 대가나 혜택에만 집중하지 말고 일 자체의 맛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발견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과 청년을 둘러싼 환경은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전혀 주지 않는다. 국영수에 대해서는 탐구할 시간을 많이 주면서도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불필요하게 여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입시와 취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시와 취업이야말로 자기 성찰이 가장 필요한 일들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입시와 취업에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들어간 학과와 직장이 자신과 안 맞는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청소년과 청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모른 채 전공과 취업을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그토록 어렵게 얻은 것이 자신과 맞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은사에 관한 오해들. 그런데 정말 은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긴 한 걸까? 재능이나 성향, 강점, 장점 등을 발견할 수 있는 테스트와 심리검사가 있다. 방법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여기서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주로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한 오해들을 점검하고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은사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은사를 재미있는 기술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 누군가의 집에 처음 가서 서재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무심코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 둘러본다. 특별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심심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읽고 싶거나 찾는 책에 있어서가 아니다. 그런데 은사를 이런 모습으로 대하는 이들이 있다. 자신의 은사를 꼭 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흥미거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사는 호기심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렵다. 은사는 세상과 남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심리적 만족을 얻거나 능력자임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발견하고 싶다면 섬김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공동체와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불편하고 힘든 상황 말이다. 그럴 때 내면 깊이 가라앉아 있던 은사들이 떠오른다. 두 번째 오해는 은사를 자기 혼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은사는 섬김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은사는 대개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된다. 내게는 당연한 재능이었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은사였는지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은 혼자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관찰하고 확인해 준 주변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은사는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의 격려와 관찰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기에 그 속에는 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존재한다. 사람의 거울은 사람이다. 혼자서 은사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청해야 한다. 세 번째 오해는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탁월한 능력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능력은 은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희귀하다. 대부분 평범해 보이는 재능을 열정이라는 도구로 탁월하게 사용하며 살아간다. 평범한 재능을 탁월하게 사용하려면 자신의 재능이 잘 맞는 곳을 찾아야 한다. 바늘은 매우 작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병을 호전시키는 침으로 중요하게 사용된다. 이처럼 작은 것도 적절한 공간에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법이다. 그리고 평범함은 다른 것과 함께할 때 시너지를 발휘한다. 각각 놓고 보면 평범해 보이는 것도 잘 합해 놓으면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 초석과 유황, 목탄 등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물질이다. 하지만 이것들을 잘 배합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화약을 만들 수 있다. 탁월한 기획력은 없지만 꾸준히 메모하는 습관 덕분에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기획자나 수줍음이 많아 영업에는 재능이 없지만 진실성과 차분함 덕분에 실적왕이 된 재무설계사, 사진 실력은 평균 수준인데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친절함과 부드러움 덕분에 모델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내는 사진작가는 평범한 재능이 적절한 조합을 이룰 때 탄생하는 것이다. 피아노 연주에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레슨을 받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학생이 갑자기 피아노 레슨을 그만두었다.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걱정이 된 엄마의 부탁으로 나는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만둔 거니? 간단해요. 저한테는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뭐하러 계속 레슨을 받겠어요? 그냥 흥미가 없어진 것뿐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내게 들려줄 수 있겠니? 하루는 인터넷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영상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6살 꼬마가 신들린 듯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동영상을 본 뒤부터 자꾸만 저에게는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재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 여학생은 이 생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이 친구 역시 은사를 남들보다 월등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자신보다 피아노 연주 실력이 안 좋은 사람들과 있으면 자신에게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은사가 있다가 자신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있으면 갑자기 그 은사가 사라지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여학생에게 피아노 연주의 은사가 있음을 확신시켜 줄 수 있을까? 여학생보다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모두 없애버리면 될까? 그렇지 않다. 훌륭한 피아노 연주자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실력과 재능을 자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은사들과 멋지게 조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피아노 연주 실력에 작곡이라는 취미와 영화 음악에 대한 관심, 심리에 대한 이해력,
목표를 꾸준히 추구하는 성실함을 조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평범한 피아노 연주라도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색깔로 귀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 네 번째 오해는 은사를 만능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10가지를 잘해도 딱 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어 버린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 법이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은사다. 그건 역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자신의 은사로 삼을 수 있는 강력한 은사다. 다섯 번째 오해는 은사를 머리로만 찾으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적성과 심리, 흥미 등의 검사를 활용한다. 심리 검사는 의미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묻는 것이다. 이 검사에 임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고 상상한다. 이것은 모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실제로 그 상황을 만나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이렇게 머리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런 식으로 은사에 접근하면 경험해 보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반대로 해본 일만 자신에게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해보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만 계산해서 단정 짓는 것이다. 머리는 몸을 다 알지 못한다. 춤을 춰본 적이 없으면 춤을 잘 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들려오는 음악에 팔과 다리가 자연스럽게 리듬을 맞추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단순해 보여서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즐겁고 흥겨워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신은 낯선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오히려 만남의 모험을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머리만으로는 내 안에 숨겨진 신비를 모두 알 수 없다. 머리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내린 속단과 편견을 성실히 반영할 뿐이다. 은사는 몸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다. 배운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잘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은사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몸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타고 태어났다. 개그맨이 되고 싶어서 대학로의 개그 전용 극장에 들어간 형제가 있었다. 평소 그의 애드리브에 주변 사람들이 빵빵 터지며 쓰러져 배꼽을 잡곤 했다. 그런데 그 형제는 개그맨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전용 극장에 들어가 개그를 짜고 무대에 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웃어야 할 순간인데 관객이 웃지 않는 것이다. 냉랭한 분위기 때문에 진땀이 솟았다. 처음이라 그렇다고 자신을 위로한 뒤 다시 도전해 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현장에서 보는 개그와 텔레비전으로 보는 개그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결국 그 형제는 자신에게 개그맨으로서의 재능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개그 전용 극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다가 다른 재능을 발견했다. 바로 영업이었다. 대개 신입 개그맨들은 거리에 나가 티켓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판매율을 보였다. 비록 개그맨으로서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유머 코드가 무대가 아닌 영업 현장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전공을 경영으로 정하고 다시 대학에 들어갔다. 2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 몸으로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은사를 찾았다면 그 정도는 값싼 대가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은사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은사는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평범한 능력을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몸에 새겨진 능력이며 섬김을 통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다. 사랑이 능력이다. 여기서 예외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때론 은사와 맞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내가 앞서 이야기한 것과 상충되어 보이는가? 자신의 은사와 맞는 일에 진정한 기쁨과 치유가 있다고 해놓고서 은사와 맞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기쁨과 치유를 누릴 수 있다니? 그러나 이것도 은사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일과 재능이 맞지 않으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맞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는 일에 오직 사랑으로 뛰어든다. 예를 들어보겠다.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방글라데시에서는 자녀가 11살이 되면 부모가 그 아이를 거리에 내다 판다는 기사를 접했다. 청년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방글라데시의 어린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누군가를 보내어 그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 청년은 자기라도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청년은 해외 선교나 어린이 사역, 복지 사역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었고 그래서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어린이들을 향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무능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자신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아이들의 고통이 멈추기를 바란 것이다. 물론 재능이 없는 일이었기에 익히고 배우는데 이 형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할 것이다. 그 선택을 후회하고 낙담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통해 아이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고 있다는 사실에 하늘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비록 이 일에 적합하고 필요한 역량과 기능은 없었지만 청년은 괜찮았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은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섬기면서 청년은 자신에게 어린이들을 돕는 은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갖고 있던 은사가 섬김으로 나타난 것인지 없던 은사가 사랑으로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뒤늦게 새로운 은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난 수많은 선교사의 이야기다. 스스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라와 열방을 품은 이가 많다. 사랑이 진정한 능력이다. 사랑은 자신이 가진 것이 초라하다는 사실도 있고 세상을 감싸 안게 한다. 사랑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것을 개선하지 않고 세상을 품게 만든다. 가슴에는 상처가 생기고 온몸에는 멍이 들어도 사랑 때문에 세상을 품는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데도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품는다. 그래서 사랑은 무모해 보인다. 하지만 결국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사랑은 평범함을 원자탄으로 바꾸는 기폭제다. 이미 본 영화를 다시 보면 처음에는 긴장감이 없다. 그러나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이 영화를 보았던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대략적인 줄거리만 이해하고 있었을 뿐 영화의 숨은 진짜 의미는 몰랐던 것이다. 등장인물의 표정과 대사, 사건 전개의 흐름처럼 영화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또 다른 의미가 발견된다. 그 영화를 세 번째로 볼 때는 어떨까? 단언하건대 또 다른 영화를 보게 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우리 자신은 어떨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본 영화처럼 거들떠 보지 않는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면 고개를 저으며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 은사의 발견은 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본 영화를 또 보듯 계속해서 나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던 내 모습 속에서 영화 감독인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에 관한 섬세한 의도를 알게 될 것이다. 칭찬 사전. 앞서 살핀 것처럼 은사는 공동체의 격려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격려와 칭찬을 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격려와 칭찬의 어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칭찬 사전이라는 것을 소개한다. 다양한 책 속에서 칭찬으로 사용될 만한 문구를 발췌해서 모아놓은 것이다. 먼저는 자신을 칭찬하자. 다음에 제시한 문장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지는 것에 밑줄을 그어보자. 이때만큼은 넉넉하고 여유 있게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좋다. 이렇게 칭찬 사전이라는 워크숍이 안에 책 안에 들어있어요. 어, 기회가 되시면, 여유가 되시면 소명에 답하다 이 책을 꼭 사셔서 이 안에 있는 칭찬 사전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되시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뒤편에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6가지 가이드가 있는데 이 챕터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